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부자라면 그 자녀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세계적인 학자라면 그 자녀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바로 부모님이 부유한 분도 아니며 부모님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그냥 학교에서 중간 이하, 그냥 이름 없는 청년이 그만 빈손으로 40조를 이루었습니다. 40조를 이루면서 바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해도 나는 뭐한 사람이다.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무엇을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제가 무엇을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자, 무엇을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개인마다 자기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은 뒤로 하라는 거예요. 뒤로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상사가 좀 미련한 것 같고 상사가 나보다 학벌이 좀 적은 것 같고 상사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수준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으며 당신의 인생관이 뭐며 당신이 일할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며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머피하고 이 사람이 만났는데 세계적인 바로 주식 투자의 부유의 1인자인 머피하고 만났을 때 그 방에 들어가니까 주식 통계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통계학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학도 없고 TV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스피가 보기에. 그래서 머피가 왜 그렇게 주식이 세계에 가장 잘하는 머피인데 주식 통계학도 없고 TV도 없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조언을 구할 때 따라서 합시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실력을 버리고 뭐여라?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여러 가지로 학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아하,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가 보다. 백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해도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보다 높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잘난 분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여러 가지로 높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누구에게나 무엇을 해도 잘 되기 위해서는 뭘 구하라?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뭘 해도 잘나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뭘 구해라? 조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또 기술 좋은 건 누구만 갖고 싶어요? 나만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몰라야 되고 누구만 알아야 된다? 나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스피 같은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은 타인과 공유하기 때문에 혼자 성공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21세기 나가면서 혼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뭘 이루어야 된다? 팀워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서로 같이 뭐하면, 같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 같이 공동사업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데 이 체스피는 반대로 얘기해요. 팀워크가 바로 성공의 길이다. 공동체가 성공의 길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팀워크가 성공의 길이지 혼자 성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하든지 혼자 성공하는 것을 꿈깨시고 주변 사람과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성공에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마음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머피가 주식 통계학도 없고 TV도 없고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세계의 주식의 1인자이며 세계의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주식 통계학 책이 하나도 없고 또한 TV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그의 책꽂이에 책만 꽂혀있더라. 책만. 즉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고 뭘 해라?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독서. 그러면서 깊은 묵상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최고 잘하는 게 이겁니다. 마음의 뭐예요? 양식.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을 뭐 하시라? 비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세요 하면서 마음을 딱 잡아서 오늘 또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구만 하면서 비꼬지 마시고 마음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맨주먹이지만 내게는 몇 조가 있다? 40조가 있다는 거예요.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40조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체스피의 이 성공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뭘 해도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뭘 해도 잘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으십니다. 뭘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먹으십니다. 뭘 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뭘 해도 여러분은 뭐한 사람이다? 잘 되는 사람이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다. 주먹으십니다. 뭘 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돼야죠. 너는 잘 되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 자, 주먹을. 자, 뭘 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뭘 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뭘 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많은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도 잘 되는 양문교회, 뭘 해도 잘 되는 양문교회 성도, 뭘 해도 잘 되는 양문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뭘로 계시하셨느냐?
이름과 성격과 계시로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뭘로 가느냐? 종교로 간다. 종교로 가면 우리 종교는 신비한 체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상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환상이 열려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성격과 일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레위기는 섬김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12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시합니다. 먹어야 될 것이 뭐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진 것. 짐승의 발을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새김질하는 것. 그러니까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뭐여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대체적으로 뭐냐? 소고기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소의 다리를 보면, 소의 발바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는 가만히 보면 입에서 뭐예요? 주물주물 하면서 항상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뭘 먹어라? 소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군일의 최고로 바로 올해의 5월 달에 소고기 값이 뭐하다? 최고로 올랐습니다. 최고로. 소고기 먹고 싶은데도 못 먹으니까 이거 좀 골치 아프네. 소고기를 먹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양고기를 먹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염소고기를 먹으라. 사슴고기를 먹으라.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고기.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토끼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박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쥐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맛있게 먹었어요? 예, 개고기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 무슨 고기도?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은 여러분은 지금 다 뭐한 자들이 먹지 말라 것을 먹기 때문에 나는 뭐한 자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이 개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상태로 앉아 있느냐? 부정한 상태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뭘 안 먹는 분이 계시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중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정결한 것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밀이 있는 것은 뭐여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게 뭡니까? 조기. 조기 영광 뭐예요? 굴비. 맛있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도미, 붕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먹지 마라? 낙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끌미끌해서 뭐가 없어요? 바로 비늘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징어. 나는 오징어를 안 먹는데 말린 것만 먹습니다. 말린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먹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무슨 고기? 장어 한 번만 먹어봐 하면서 빨랫줄을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장어 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것이다. 근데 물고기도 먹을 때에 정결함이 있고 먹을 때에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새입니다. 새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죽은 시체를 먹는 새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죽었는데 다른 짐승의 시체들을 먹는 짐승, 즉 새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참새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메추라기 바로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꿩 바로 죽은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중에 먹어야 될 음식은 참새, 메추라기, 비둘기, 꿩. 그럼 꿩고기 먹어보셨어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엄청나게. 제가 어렸을 때 꿩을 잡아가지고 그 고추장에 가가 꿩 도리탕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꿩고기가 맛있다. 꿩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새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곤충 중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곤충 중에 날개가 달리고 뛸 수 있는 것은 뭐여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없고 뛸 수 없는 것은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동물이 뭐냐? 그 곤충이 뭐냐? 라고 할 때 메뚜기 먹으라는 거예요. 개미 먹으라는 거예요. 꿀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곤충이 있습니다. 거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파리 제발 먹지 마세요. 파리 제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벼룩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미나 파리나 이나 벼룩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고 먹을 것은 메뚜기, 개미, 꿀벌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새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물고기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곤충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먹는 것은 다 뭐한 것이고 정결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먹으면 다 뭐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들. 소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고 정결한 사람들이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 뭐한 자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먹는 것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도, 참새 먹는 사람은 정결한 자들이에요.
까마귀 먹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자, 곤충도 메뚜기 먹는 사람들은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파리 먹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정결하냐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 놓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결함을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다 파리나 벼룩이나 아니면 오징어나 낙지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한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렇게 딱 갈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먹는 것으로 정결하고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하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뭐였느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선행을 통하여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며 정결한 자며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저 사람은 정결한 자여 거룩한 자여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결한 자여 깨끗한 자여 거룩한 자여 성자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성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행을 하든가 어마어마한 고행의 길을 가든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저와 여러분이 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뭘로 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으로 성자를 시켰다. 그래 먹을 때에 성자가 된다. 그러면 뭘 먹을 때? 소고기를 먹을 때 성자고 무슨 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바로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갈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바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자,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느냐? 자, 소고기 먹으면 거룩한 자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고기 먹었다고 거룩하고 돼지고기 먹었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던 돼지고기를 먹던 개고기를 먹던 무슨 음식을 다 먹던 사람의 몸을 뭐하지 못한다?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뭐하지 못한다?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짓되게 하거나 아니면 새카맣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사람을 부정케 하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인간 이하의 본능적으로 나오게 하느냐?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인격 이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요, 착함이요, 또한 도덕이요, 윤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악독이 나오더라. 사람은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척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갈지,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들이 악한 것이지 먹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기와 비방과 능욕과 교만이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레위기 11장을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약의 레위기 11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재해석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거룩한 자요, 이것을 먹으면 거룩하고 저것을 먹으면 부정한 자로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지 아니할 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멩이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억울한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못 먹어. 개고기 먹고 싶은데 뭐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어.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정결한 것이요, 깨끗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구약의 거룩과 부정한 것을 바로 먹는 것으로 구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해석을 내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갑자기 평소에는 예수님이 그냥 같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녁 식사 때는 오늘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의 이 저녁 식사는 큰 빵을 놓고 하나씩 찢어서 본인이 양만큼 찢어가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이 넓은 빵을 찢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누구다? 내 몸이다.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몸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빵을 먹었으니 목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나 음료수를 먹는데 유대인들은 물이 참으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주로 빵을 먹을 때는 포도주를 담아서 먹었습니다. 물 대신 먹은 겁니다. 이 잔을 가져놓고 자, 목이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을 가지면서 이제 따라서 먹으면서 또 빵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한 잔씩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바로 나의 뭐다?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을 때는 내 살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잔을 물을 마실 때는 이것은 내 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뭘 먹는 겁니다. 빵 먹는 거지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목이 막히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 11장과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전체적 구속사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고 살을 다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명칭이 뭐냐?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먹는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고행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선한 일로 거룩해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짜가지고 우리가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했다?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계시를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찢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렸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계시를 생각하는 자는 다 뭐한 자예요? 정결한 자라. 다 뭐한 자예요? 거룩한 자라. 다 누구를 만나는 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 먹을 때 그걸 생각하라. 이 저번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예수님의 뭐구나? 몸이구나. 국을 또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뭐구나? 피구나. 그래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심으로 나는 무한 자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돼서 먹으면서 즉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누구를 만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 구약 성경에 이 계시를 심어주셨다. 이 계시를 심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어요. 자, 오늘은 내가 월급 탔으니 내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하나 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야, 이 맛있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다 씻어진 자만이 뭐한 자고? 정결한 자고, 내 죄를 다 씻어진 자만이 거룩한 자고, 내 죄가 없는 자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다 씻어준다는 계시가 있었다. 그러니 그 계시를 믿는 자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뭘 먹지 않는 거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야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누구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개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가르쳤다. 아멘.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서 야 예수 너는 왜 술 안 먹냐? 라고 할 때 이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술 안 먹으면 정결한 자고 술 먹으면 부정한 자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누구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 기억하는 자는? 그래, 하나님 아들이신 누구?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뭘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누구 소개해라?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는 왜 예수 담배 안 피니 하면은 바로 누구 소개할 기회? 하나님 소개할 기회. 그래, 내가 담배 안 핀다고 해서 정결한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은 부정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정결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 술 먹는 사람은 부정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정결하고 그게 아니다. 나 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럼 난 깨끗하겠네? 정말의 말씀. 나 담배 안 폈어요. 그럼 난 깨끗하고 담배 피는 사람 속 뒤집어버리니까 야 이거 삭함하고 더러워서 전기야 떨어져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은 뭐냐?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더럽히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먹는 것으로 계시를 내렸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먹을 때예요. 먹을 때 누구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하라. 아,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구나. 당신의 배를 흘려서 내가 이렇게 정결한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뭐여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때만큼 사람이 뭐 할 데가 없다. 즐겁고 행복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먹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다는 것은 영적 의미입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감지 능력입니다. 감지 능력, 여러분이 세상을 감지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나 인생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냥 부모 원망해서는 안 돼요. 친구 원망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헤쳐나가야지요. 나가서 이루어야지요.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헤쳐나가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먹을
내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반드시 소원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31편 3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는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는 뭘 해도 다 될 것 같지만 거기서 멈춘다. 그렇다면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을 행하라. 땅 안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성실을 먹으려고 삼을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성실로 성실이 뭡니까?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밥을 먹으면 내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내게 주셨고, 국물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주셨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소원을 성취하시고 뭘 이하든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구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뭡니까? 먹을 때, 밥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이렇게 찢으셨구나. 국물이나 김치국물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능력이다. 내가 소고기를 먹어야 거룩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고 먹는 것으로 거룩 부정을 하지 말라는 거야. 담배를 피면 부정하고 담배를 안 피면 정결하고 술 먹으면 부정하고 술 먹지 않으면 정결하고 개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고 닭고기를 먹으면 거룩합니까? 참말의 말씀. 부정하고 거룩한 것은 먹는 것으로는 안 된다. 부정하고 거룩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몸을 찢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먹을 때에 그 모습이 있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부정하지 아니한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뭘 해도 다 잘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성장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형통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해도 잘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으로 발로 몸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자는 어마어마한 번성이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번성하는데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시기나 교만이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동안 벌어둔 것이 다 한꺼번에 날아간다. 미련한 것이다. 그럼 멍청한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대기업들이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10년, 1000년, 만년 같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교만했습니까?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때 왜 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구나. 마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는 소원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되는 양문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적은 소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국을 먹던 물을 먹던 음료를 마시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밥을 먹던 빵을 먹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적은 소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있는 자의 소유보다 더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해도 뭐하는 사람이다? 잘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 날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신 날을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내리시는 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나에게 뭡니까? 먹을 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걸 뭐 하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여 드시고 그 드시는 음식의 역사를 뭘 해도 다 형통한 사람, 뭘 해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고행과 도덕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드십시오. 있는 거 다 드셔도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하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 윤리관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는 여러분을 부정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거룩해지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으면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존귀한 자, 나는 하나님을 만나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도록 먹을 때마다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